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9장 3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9장 3절에서 5절까지 말씀. 사무엘상 19장 3절에서 5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나가서 내가 있는 들에서 내 아버지 곁에 서서 내 일을 내 아버지와 말하다가 무엇을 보면 내게 알려주리라 하고,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다윗을 칭찬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신하 다윗에게 범죄하지 마옵소서. 그는 왕께 득죄하지 아니하였고 그가 왕께 행한 일은 심히 선함이니이다. 그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을 죽였고 여호와께서는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으므로 왕이 이를 보고 기뻐하셨거늘 어찌 까닭없이 다윗을 죽여 무죄한 피를 흘려 범죄하려 하시나이까.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열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을 들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이미 작정하시고 계획하신 그 구원이 우리 마음 가운데에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서 우리 마음속에서 확신을 주시고 확증하게 해주시고 그런 믿음의 고백들이 오늘 나타나고 오늘 회개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창세 전에 다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에 그 잘잘못을 가지고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나타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참으로 사랑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믿음이죠. 여러분 그 믿음 가운데 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하나님이 심판대 앞에서 내게 어떻게 하실까? 그것이 두려운 것이 아니에요. 다만 오늘이 그 마지막 날이 되어서 참된 믿음 앞에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울이 다윗에 대한 적개심을 가지고 온 신하들에게 다윗을 죽이라 명령했죠. 어명입니다. 누가 그 어명을 어길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요나단이 그것을 어겼죠.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은밀한 곳에 숨으라 하고 숨겨주었어요. 여러분, 요나단이라고 해서 안전하지 않습니다. 사무엘상 14장 우리가 참 그 긴 말씀인데 사울이 금식 명령 내렸을 때 그 명령 누가 어겼습니까? 한 사람? 요나단이에요. 그리고 사울은 요나단을 어떻게 하려고 했어요? 죽이려고 했습니다. 자기 왕위를 지키는데 거추장스러운 사람이 있으면 자기 아들도 죽이겠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가 아들이라고 안전하지 않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바로 요나단이 다윗을 향한 사랑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 보니까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사랑이 오면요 자기를 버립니다. 사랑이 오면 자기 생명이 귀하지 않습니다. 그 사랑하는 대상과 함께 위험 속에 들어갑니다. 자기 목숨을 버리면서도 그를 살리고자 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사랑이 없었다면야 요나단이 가만히 있었겠지요. 그런데 사랑이 있으니까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이 있으니까 다윗과 함께 욕 먹겠다는 것이에요. 다윗과 함께 그 위험 속에 들어가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죽더라도 다윗을 살려내겠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그를 어디로 이끌어가요? 십자가로 이끌어가는 것이에요. 이것이 사랑입니다. 어떻게 행하는가? 3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나가서 내가 있는 들에서 내 아버지 곁에 서서 내 일을 내 아버지와 말하다가 무엇을 보면 내게 알려주리라 하고 그랬어요. 2절에서 다윗을 그렇게 숨겨주는 것까지, 아버지가 어떤 음모를 갖고 있는가 말해주는 것까지도 아주 잘해주는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참 사랑이고 의리이고 다윗을 생각해주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단발적으로 단회적으로 끝나는 일이 아니라 그 다음을 생각하고 그 다음의 계획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다윗을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문제 중 하나는 우리의 신앙이 단발적일 때가 많이 있어요. 마음이 뜨거울 때는 하다가 내 마음이 식으면 그것을 중단하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이벤트가 아닙니다. 신앙생활, 우리 인생 자체가 신앙인 것이 끊임없이 섬기는 것입니다. 그 후속 조치가 있고 지속적으로 우리 주님 바라보는 것입니다. 발작적인 신앙이 아니라는 것이, 내가 내키면 하고 내키지 않으면 안 하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내 생명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에요. 그가 지금 여러분 어디에 있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 보여주세요. 참 재밌는 말씀이에요. 지금 아버지하고 지금 다윗 너에 대해서 내가 이야기를 하겠다, 그거죠? 그리고 무슨 일이 있으면 무슨 어떤 특이할 만한 사항이 있으면 내가 바로 알려주리라. 그런데 어디 있어요? 내가 나가서 내가 있는 들에서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다윗이 있는 그 들에서, 다윗이 어디 숨어있든 무슨 상관이에요. 근데 네가 있는 들에서 내가 아버지를 거기에 불러내서 너에 대해서 말을 하겠다. 여러분, 한번 좀 깊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혼자 숨어있는 다윗의 마음이 어떠할까요? 그 사울이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들 수 있는 마음이, 물론 의심은 안 하겠지만 그래도 혹여나 혹시 이것이 함정은 아닐까? 모든 신하가 날 다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누가 내 편이고 내 편이 아닌지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네가 있는 들에서 내가 말하겠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다윗을 배려한 것입니다. 나는 너를 배반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나의 마음을 너에게 다 펼쳐 보여서 내가 얼마나 너를 사랑하는지 너로 하여금 알게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를 안심시켜주는 것이에요. 그에게 신뢰를 주는 것입니다. 얼마나 요나단이 다윗을 생각했는가. 내가 정직하게 너를 위하고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너에게 알려주리라. 사울은 네가 여기 있는지 모르지만 너에게는 다 나의 마음을 알려주겠다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다윗을 생각하는 것입니까? 얼마나 그를 배려하는 것입니까? 그 숨어있는 다윗의 그 곤고함, 그 외로움, 그 절규와 억울함, 누가 알아주겠어요? 그런데 요나단이 그 마음을 다 헤아려서 그에게 안심시켜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랑이에요. 우리 주님이 그러한 성도를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탄식이 있어요. 우리 빌립보서 2장 21절을 볼까요? 읽겠습니다.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다 교회는 나오지만 예수를 믿는다 하지만 다 사람들은 자기 아픔, 자기 문제, 자기 성공, 자기 관심사, 자기의 일만 구해요. 기도할 때에도 자기 아픈 것, 자기 문제되는 것만 구하다가 세상 속으로 깊이 들어가요.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는 사람이 많이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그렇게 생각하고 주님을 위하는 참 성도를 주님이 찾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나단이 오히려 자기가 왕 되는 것을 원하지 않고 그가 왕 될 수 있는 첫 번째 1순위였습니다. 사울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근데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이 세우신 그 왕을 생각하면서 그 왕을 섬기고 있는 것이에요. 얼마나 사려가 깊고 얼마나 배려가 깊은지, 자기의 일을, 자기의 성공을, 자기가 왕에 올라가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건 뒤로 물리고 전혀 바라보지 않고 자기를 돌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세우신 왕 다윗을 생각해요. 그것이 다윗의 나라에 속한 자임을 드러내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윗의 장막 안에 있는 사람이 요나단이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나라에 속한 사람이라면 나의 문제, 나의 일이 아닌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먼저 구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의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의 그런 인생의 모양인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모든 마음을 다 펼쳐보여서 다윗을 안심시켜 주었어요. 그리고 사울과 만나서 이제 대화를 합니다. 본격적으로 우리 4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다윗을 칭찬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시나 다윗에게 범죄하지 마옵소서. 그는 왕께 득죄하지 아니하였고 그가 왕께 행한 일은 심히 선함이니이다. 아멘. 자, 다윗을 향해서 적개심이 가득한 사울에게 다윗을 칭찬했어요. 그럼 화가 날까요? 안 날까요? 속이 뒤집어져요? 안 뒤집어져요? 속 뒤집어질 얘기예요. 다윗은 숨어있기 때문에 그 해코지를 누가 당해요 지금? 그런 위험이? 요나단에게 지금 그 위험이 닥칠 위기에 있는 것이에요. 아주 위험한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을 칭찬하고 있어요. 다윗을 지금 두둔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누구를 책망해요? 사울을 책망하고 있잖아요. 다윗에게 범죄하지 마옵소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요나단은 목숨 걸고 지금 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왜 이 말을 할까요? 다윗을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누가 왕을 책망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 스스로 왕된 자 사울을 누가 책망할 수 있어요? 사무엘상에서 딱 2명이 나오죠. 첫 번째 사무엘, 두 번째 요나단. 공통점이 뭐예요? 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신하들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 우리 어제도 살폈죠. 갈라디아서 1장 10절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였더라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내가 어떻게 되든지 내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든지 어떤 해가 오든지 상관이 없이 나는 하나님만 섬기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범죄하지 마옵소서. 다윗이 얼마나 억울한지, 그리고 죽이려 하는 것이 얼마나 부당한지, 그리고 불의한 일인지, 왜 그를 죽이려 합니까? 다윗의 의를 나타내고 사울의 죄를 책망해요. 이것이 복음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 4절 보실까요? 근거가 있어요. 그는 왕께 득죄하지 아니하였고 무슨 죄를 범했느냐는 것이에요. 그가 왕께 행한 일은 심히 선함이니이다. 지금 사울은 왕의 권력으로 사형 언도를 내린 것입니다. 그런데 사형이라고 하는 것은 죄 중에서도 아주 죄질이 나쁜 어떤 사람들에게 주는
그런 형벌이죠. 그런데 다윗은 득죄하지 아니하였고 그가 의롭다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여러분, 죄를 안 짓는 그 상태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이 죄를 안 짓는 상태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죠. 속죄함과 회개함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선한 백성으로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을 이루고 행하며 사는 삶까지 나아가는 것입니다. 다윗이 거기까지 간 사람이라는 것이. 그저 죄 안 짓는 상태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에요. 더 나아가서 얼마나 사울에게 유익이 된 사람인지. 다윗이 아니었더라면 사울은 죽었습니다. 그리고 온 이스라엘이 그 전쟁의 승리로 말미암아 생명과 자유와 복을 받을 수 있도록 다윗이 그렇게 한 사람이 아닙니까? 하고서 일깨워주고 있는 것이, 전혀 해를 받을 이유가 없이. 그로 말미암아 이 나라가 지금 복을 받게 되었는데, 구원을 받게 되었는데 왜 그를 죽이려 합니까? 정신 차리란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말을 이어가기를 5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을 죽였고 여호와께서는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으므로 왕이 이를 보고 기뻐하셨거늘 어찌 까닭 없이 다윗을 죽여 무죄한 피를 흘려 범죄하려 하시나이까.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 골리앗이죠. 그를 죽였고 그랬어요. 다윗의 헌신, 그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자기 생명을 바쳐서 그렇게 사울과 뭇 백성들을 위해서 블레셋 사람을 죽인 그 공로, 왜 그 공로를 모르고 그를 죽이려 합니까? 있을 수가 없는 것이, 왜 그의 공로를 모릅니까? 그런데 그것은 사람과 사람과의 일이 아닙니다. 여호와께서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대목이 참 중요합니다. 여호와께서는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으므로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문제입니다. 지금 이 사울이 다윗을 미워하고 죽이려고 하는 이 사안을 어디로 끌고 가요? 누구 앞으로? 하나님 앞으로 끌고 가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는데 다윗을 죽이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이 문제를 하나님 앞으로 끌고 가서 사울을 지금 하나님 앞에 세워놓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에요. 우리가 사람 앞에서 하는 일이 아닙니다. 사람을 대하고 아니면 그를 미워하거나 아니면 그를 인정하거나 아니면 교회를 섬기거나 아니면 내가 자식을 대하거나 아니면 내가 직장 일을 하거나, 그것은 땅의 일이 아닙니다. 여호와의 목전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 영적인 그 실상, 그 현장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것을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이 인정하실 수 있는 삶이 되는 것이 신앙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거기에 계십니다. 그 문제를 거기까지 끌고 가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요나단이 사울에게 4절, 5절 이 2절 사이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를 여러분 한번 눈으로 한번 찾아보세요. 4절, 5절 사이에 가장 많이 언급했던 단어가 무엇인가? 무엇이에요? 한 글자? 죄예요, 죄. 왜 범죄하려 하십니까? 다윗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지금
아버지 당신이 얼마나 큰 죄를 범하려 하시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은 무엇에 대한 문제입니까? 죄에 대한 문제를 말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예배고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죄라는 것은 우리를 아프게 하는 것이죠. 그걸 들을 때도 아프고 생각할 때도 아픈 것이죠. 죄는 우리를 괴롭게 하고 우리를 무섭게 하고 또 어둡게 하고 또 갈등하게 하고 또 근심하게 하고, 죄를 생각하는데 누가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불편하게 하는 것입니다. 어렵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절대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요나단은 계속 하나님 앞에 글을 세워서 죄에 대하여 책망하고 있는 것이에요. 반복해서. 자, 그러면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요나단이 이렇게 하는 것은 사울을 정죄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사울을 그 정죄함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일까요?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후자인 것입니다. 아프죠? 고통스럽습니다. 괴롭습니다. 근심이 됩니다. 두렵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을 통과해야 영광이 오는 것이, 그가 용기를 가지고 다윗만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에요. 하나님이 그를 끝까지 책임져 주십니다. 문제는 지금 사울이에요. 사울을 참으로 살리는 길이 무엇인가? 어떠한 말은 듣기는 참 좋은데 그것이 우리를 죽이는 말이 있습니다. 어떠한 말은 들을 때는 참 아프고 괴로운데 우리를 살리는 말이 있습니다. 그 뒤에 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요나단은 다윗을 두둔하고 다윗의 의로움을 나타냈죠. 그리고 사울의 죄를 드러내고 사울을 책망했습니다. 이것이 복음이라고 그랬어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만을 나타내는 복음인 것입니다. 그 말 속에 무엇이 들어있느냐? 그 다음에 괄호 열고 우리는 낮아지는 것이고 우리는 작아지는 것이고, 아니, 우리는 없어지는 것이고 우리는 지워지는 것이, 그래 괄호 닫고, 그것이 들어가 있는 말이에요. 우리가 주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직 그 길이 어렵고 힘들면 십자가를 지고 가라, 주님 말씀하셨겠어요. 그것이 얼마나 어려운 길이면. 십자가는 사형 틀입니다. 그것을 지고 가라. 오죽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칼이라고 하셨겠어요. 그 말씀이 무엇을 찌릅니까? 다른 사람을 찌르는 것이 아니에요. 나를 찌르는 것입니다. 나의 마음, 나의 심령, 나의 폐부, 나의 중심, 그것을 찔러서 쪼개어서 한껏 높아진 나의 마음, 하나님 앞에서 정말 잘 하고 있다고 내가 생각했던 그 나의 마음, 그것이 요한복음이잖아요. 얼마나 주의 공로를 모르고 나의 공로를 생각하고 나밖에 알지 못하는,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는 그런 내 마음을 주님이 말씀으로 찌르시는 것이죠. 아프죠? 괴롭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복음이 선포되면 사람들의 아우성이 치고 난리가 나는 것입니다. 나를 좀 인정해달라는 것입니다. 나를 좀 알아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왜 아픔이 없고
왜 괴로움이 없겠습니까? 여러분, 복음을 들으면 근심이 오고 갈등이 생기고 싸움이 생기고 여러 가지 괴로운 마음들이 드는 것이 이상한 일이 아닌 것입니다. 반드시 그 길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반드시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기쁨을 얻죠. 즐거움이 있죠. 그것은 이 고린도후서 7장 10절을 경험한 사람, 그 이후에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하늘의 기쁨인 것입니다. 이 고린도후서 7장 10절을 모르고 내가 기쁘다, 내가 즐겁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그렇죠? 성경도 믿지 않는 것이고 그 속에 들어가 본 적이 없는 사람인 것입니다. 들어가 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이 무엇인지 전혀 모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구원을 이루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니라. 그래서요,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께만 영광을 돌리고 내가 지워지는 것, 여러분, 안 되는 겁니다. 평생을 거쳐도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고백이 뭐예요? 마지막 고백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봅니다. 이 고백이에요. 이거 이해하셔야 돼요. 내 것을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이에요. 평생을 살아도 내가 죽을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는 복음과 안 죽으려고 하는 내가 갈등하는데 얼마나 근심이 쌓여요. 그러니까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하반절에 이제 내가 사는 것은, 그래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랬어요. 내가 들어갈 자리가 없잖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 길을 반드시 통과하셔야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길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제가 설교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만세 전에 이미 다 이루셨어요, 이 구원을. 근데 왜 육신을 주셔서 여기에 보내셨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나의 자람이 아니에요. 나의 공로가 아니에요. 그의 공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것이 전부인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여기서 갈등도 하고 실패도 하고 미움도 생기고 근심도 생기고, 하지만 하나님 뜻대로 주신 그 근심은 반드시 구원을 이루는, 회개를 이루는 근심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환난을 받는 것입니다. 환난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런 팬데믹 상황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아주 작은 것입니다. 그것은 없는 것이나 다름이 없는 아주 작은 것이에요. 환난은 우리 인생 자체가 환난이에요. 내가 지워지는 신앙생활 자체가 환난이에요. 이것이 있어야 우리가 영광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5장 3절 4절 뭐라고 해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우리가 언제 인내하겠습니까? 내가 주님을 이기려 하고, 내가 주님을, 복음을 이기려 하는, 나는 안 죽으려고 하는 그것과 인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환난을 주시고 우리 인생을 환난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의 길에서
낙심하지 마시고 그 갈등, 그 싸움, 그리고 때로는 실패, 그리고 근심,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의 길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면서 내 모든 자랑, 영광, 소망 지워질 때까지 우리가 함께 손을 맞잡고 오직 주님만 생각하고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주님 앞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복음을 듣고 마음이 아플 때, 말씀으로 마음이 찔림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서 어찌해야 할 바를 모를 때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그 근심을 주시고 회개를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길로만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 이름이 지워지는 그 길, 그 십자가의 길, 우리는 우리의 능력으로 갈 수가 없사오니 성령의 은혜 가운데 주님만 생각함으로 주님이 우리를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이미 만세전에 이루신 그 구원을 우리가 경험하고 그 생명을 누릴 수 있도록 십자가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우리를 버리지 마옵시고 항상 우리의 마음과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죽으려고 하지 않는 나 자신의 정욕과 탐심, 십자가에 못 박힌 바 되었음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나의 문제, 나의 생활, 나의 필요, 나의 사업, 나의 성공을 바라지 아니하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며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로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의 찔림을 받아서 우리가 참으로 주님께서 오늘 우리 앞에 계심으로 우리가 진정한 믿음의 고백이 있도록 도와주시고 회개를 가르쳐 주시옵고 오늘 이 고린도 교회를 살리고자 하는 그 바울의 마음, 또 사울을 살리고자 하는 그 요나단의 마음, 또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시고자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이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헛되이 여기지 아니하고 이 아침에 참으로 우리의 생명, 우리의 중심, 우리의 인생을 다 내어놓고 진실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너무 고통스러워서 신음하는 백성들 주님이 그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또 눈물 흘리는 자들 주님이 위로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하시는 그 근심 후에 위로부터 주시는 평안, 위로부터 주시는 그 기쁨, 하나님의 그 영광의 복을, 그 소망을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인생의 모든 환난 가운데에서 오래 참고 연단을 받아서 주님의 소망 안에 모두가 다 거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우리를 구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렸나이다. 아멘.